19절로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앞쪽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저주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재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름 없는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 부자는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을 만큼 귀했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답게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혀준 것이죠. 또 반면 부자와 아주 상반되는 인물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등장합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만큼 가진 것도 없었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는데도 그 개를 쫓아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는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나사로와 이 부정한 동물인 개를 동일시하는, 나사로가 얼마나 이 부자와 다르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율법의 기준에서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한 인물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또 값비싼 옷을 입고 살았지만 자신의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에 모두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시점을 한 번에 건너뛰십니다.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짧게,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짧게 요약하신 후 죽음 이후의 그 삶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자의 몸은 화려하게 장사되고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겠지만 그는 죽어서 음부로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부자,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던 부자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쉽게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우리에게 80년, 90년, 100년 주어진 이 삶은 우리를,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자신의 삶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질 방법을 간구하다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던 이 부자는 결국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부탁을 냉철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부자가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미 이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렸지만 아직 이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내 5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처럼 자신의 형제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이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내 5 형제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다면 나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 부자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형제들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기회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자의 5 형제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그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회의 시간이 열흘 남았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태신자들을 향해 부자처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5 형제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2 주인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보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더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예언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